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륵전불사 천정갑입니다. 또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해서 망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도우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후회스럽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부모 형제고 남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한계치를 넘지 말라. 한계치를 넘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받을 사람이 복록이 없는데 부모 형제라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명을 감시킨다. 물론 어느 선까지는 괜찮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렇다 해서 너무 과도하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받는 사람은 모른답니다. 그게 돈 많이 도와주고 뭐 해주면 고맙다 뭐 하지만 생사윤의 명분은 정확해서 그분이 받을 공덕이 없는데 불구하고 어느 선 넘어서 공짜 돈이 생기면 공짜 돈 생긴 만큼 그 집에 불행을 집행하거나 안 그러면 명을 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어느 한계치를 넘지 말라. 아무리 부모, 자식, 형제라도 남남은 간이라도 선을 넘으면 결국은 그분이 불행해진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그분이 불행하게 만들면 도와준 자가 그것도 제업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을 달라서 않는데 불구하고 부모 형제라 해서 남남간 인연이 있다 해서 돈을 많이 도와주거나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저승에 섰을 때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더 살다가 왔을 텐데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좀 더 살고 왔을 텐데 얼마나 한스럽겠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 형제든 남이든 간에 우리가 경제를 도와주는데 반드시 한계치가 있다. 그래서 꼭 명심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전지 받아서 온전하게 잘 되는 자는 드물다 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드물다. 부모의 전지는 공짜입니다. 내가 내 육신도 있게 해줬고 부모의 유산도 재산을 공짜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면 잘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힘들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짜 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 후대 선망 후망 그분들의 어변을 갚아주고 나머지 일을 내가 조금 서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 감대는 인식합니다. 우리가 뭐 돌아가시면 사십구제 하면 그것을 다 해줬다 생각합니다. 물론 사십구제가 덕도 볼 겁니다. 사십구제 해서 다 저승 들어가고 다 어변 버티면 이상이 고천에 떠오를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돼서 49점만 해주면 다 저승 갔지 않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합니다. 내가 전생 현생 어변이 태산 같으면 태산 같은 업을 갚아야 저승의 문을 열어주지. 어변이 태산 같은데 49제 해가지고 그거 돈 몇 푼 들어가 몇백 들어가 몇천 들어가 그러면 저승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사윤회가 없고 하늘도 없고 저승이 없습니다. 그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요식행위해가 위안을 삼을 뿐이에요. 그 위안밖에 안 돼요. 뭐 백중 때 뭐 몇만 원 몇십만 내가 위패 쭉 퍼져놓고 조상 나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승가 타가면 이 세상에 지옥이 없어야 돼요. 구천 떠들고 귀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아는 것이 그것을 알아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저 기준을 볼 때 그렇습니다. 49제 하나 똑같습니다. 백중대 하나 똑같습니다. 내가 태산 어변에 먼지 좀 털어놨을 뿐이에요. 먼지 좀 털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뭐 저승 갔니? 인도 환생해 줬니? 어디 올라 보냈니? 하늘에 올라 보냈니? 택동 소리를 쫙 해요. 저승문 열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안 쉽습니다.
저승 재판대 통과하기 전에 문 입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이라도 자기 명대로 살 수는 불구하고 너무 부모가 또는 형제가 많이 과도하게 재산이나 유산을 넘겨주면 결국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돼가지고 내 인생 살아갈 것을 파괴하고 파탄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이든 부모 형제든 도와줄 때는 여러 번 생각해서 도와줘라. 반드시 주고받음이 있다. 돈이 갈 때는 그냥 갈 리도 없고 그냥 올 리도 없다. 말 한마디도 그냥 갈리고 그냥 올 리 없는데 이 돈이 갈 때 그냥 가겠냐고. 반드시 나는 도와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집에 불행을 같이 넣어줄 수 있노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만 경제 도와주지 못한 거 후회하지만 만약에 제자가 그때 돈을 만약에 과다하게 도와줬다면 그 부모 형제는 명을 더 감해서 자기 생명대로 살지 못하고 갔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미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도리적으로 미안하지만 사실 그랬을 것이다. 만약에 제자가 돌아가신 백 씨한테 만약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줬다면 그분이 자기 수명도 살지 못하고 중간에 단명하고 갔으면 얼마나 그것이 한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한 그쪽에서는 아이고 잘 사는데 형제 잘 사는데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있노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짜는 좋기도 하지만 잃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할 말씀은 제가 며칠 전에 이 아침에 이 도로가에 이제 운전을 해 가는데 여기가 이제 산 쪽이니까 산 언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래 가니까 그 도로가에 그 언덕 위에 그 강아지가 뭐 조그마한 강아지가 외환견이겠죠. 한 마리가 아침에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누가 키우던 자가 밤에 갖다 놨는지 아침에 갖다 놨는지 모르나 그때가 영하가 한 7도 정도 되더라고요. 자기가 키우다가 그러면 키우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그 인연법을 찾아서 그런데 주든지 하지 그걸 키우다가 그걸 산 꼴짝에다가 산 언덕에다 그걸 몰래 버리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전화해서 이런 강아지가 지금 이게 산 언덕에 여기 있는데 이거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신고를 하니까 하늘선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당장은 동물보호센터 전화 데려가면 몇 개월은 보호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안락살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떠돌이 개, 고양이 뭐 이런 짐승들은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데려가면 그럼 영원히 그걸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러면 그것을 보호하면서 그 살려주느냐 아니라 몇 개월 동안 그것이 어떤 인정법에 가서 그 예방이 안 되면 거의 다 안락살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서 만약에 인정법이 없으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안락살 시키는 역할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지업이 쟤한테 들어온다. 왜 생사윤리 명부를 알고 집행하는 제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 혹시나 누가 지나가다가 측은지심에 인정법이 있어서 그 강아지를 데려가가지고 그것이 그 집에 복이 될지 불이 될지 모르지만 데려가서 좀 더 사는 것도 이 강아지 몫이고 데려간 것도 사람의 몫이니 제자는 몰적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우리가 내가 입양을 해서 복을 받는 그런 동물도 있고, 그러나 그 동물을 입양함으로 해서 이 가정의 모든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모른다 합니다. 가끔씩 외환견을 안고 다니거나 외환모를 안고 업고 다니는 거 보면서 하늘에서는 그렇게 해요. 저런 데는 얼마 들어선 다 서면서 공덕 사는 데는 10만 원도 아까워서 쓸 사람들이 아니다. 슬프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낭비할 돈을 불쌍한 그런 데다가 베풀며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물한테 사람이 사는 건지 사람한테 동물이 사는지 지금은 보면 헷갈릴 정도입니다. 물론 축생도 이 세상에 올 이유에서 왔겠지요. 그러나 축생은 축생다워야 한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사람 침실에 동물이 자고 동물 침실에 사람이 자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같이 복을 다 소진한다. 그것을 인간은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때로는 그 동물이 가족한테 희망도 주고 복도 주고 명도 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라 그래요. 인위적으로 번식을 해서 동물을 막 번식하게 만들어가 그것을 돈벌이를 해가지고 파는 것도 취업이고, 내가 입양을 해왔으면 잘 처리를 하든지 끝까지 책임 못 지면 해오지 말든지, 중간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산에 가서 몰래 버릴 것 같으면 그 동물한테 그 원한을 살지 말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동물은 동물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그렇게 사시랍니다. 내 복을 누가 깎아 먹는지 어디서 뺏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현대 사람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든 누구한테 도움을 주든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주고받는다. 결과물도 주고받는다. 모든 행위도 주고받는다. 그것을 잊지 말랍니다. 하늘이 왜 출현해 왔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모든 것을 심판하러 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복을 뺏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출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악한 자는 악한 벌을 줘야 하고, 선한 자는 선한 복을 주는 것이 하늘이지, 악한 자한테 복을 준다는 것은 그런 하늘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심판자가 많이 와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인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늘에 그 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니면서 심판하러 많이 옵니다. 모든 복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내가 책임진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는 의무와 도리를 다하라. 내가 책임을 져라. 내 몸으로 내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라. 내 가족 책임져라. 그것이 하늘이랍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행위를 해서 가족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공덕 쌓지 못해서 전생 윤회 돌면서 사던 어변 때문에 현재 고통받습니다.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입니다. 현재 고통받는 것도
빨리 극복해서 고통을 면하시고 현재 복로를 받은 분은 훗날에 고통을 대비해서 많은 공덕을 사시고 건강히 사시면서 복로를 누리시고 오래 사시면서 후회 없게 살다가 가시기를 또는 하늘의 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